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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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요. 정부의 정책상 할 수 있으면 집회를 연합집회, 대그룹 공동체 집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유와 더불어서 대형 교회들이 많이 이런 일에 따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믿음이 다르고 그리고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들이 다르니까 무엇이 맞다 안 맞다는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요? 각자의 신앙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라는 이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앓게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모이기를 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모습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격리라고 하는 그러한 대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흩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그리고 광통신망의 어떤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신천지로 말미암아 모임으로 이 코로나가 더욱 번성해졌던 그러한 전파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부 정책상 모이기를 폐하는 그래서 격리가 되든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같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이러한 모습의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네요. 장로님과 집사님 서로 떨어져 앉으셨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좀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지는 어쨌든 간에 서로 이게 뭐냐면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공동체가 되시죠. 그런데 교회 모습을 보면 대형 교회도 보면 몇 미터씩 몇 센치씩 떨어져 앉으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앉으십시오. 등등 많은 주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그런 풍경을 보면서 이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뭐야? 그리고 대학교들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 넓은 장소의 모습들이. 앞으로는 교회가 각계 전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대면하니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휘황 짜요. 얼굴들은 막 얼굴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마스크까지 이렇게 시커멓게 쓰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마스크를 벗고서 당신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그런 풍속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교회가 잃어버린 정체성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은 늘 아브람과 동행하는 삶이 17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나타났습니다. 늘 하나님은 아브람과 동행하시며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람이 시청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아브람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으로 하여금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되게 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은 저 갈대로부터 역사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멈추시고 13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13년쯤에 끝날 무렵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 아멘. 하나님이 갈대아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지시한 그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를 인도한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여서 부단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초장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에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여서 살기 위하여서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일으켰어. 파라오의 마음을 진동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밤이 지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의 품에 그 아내를 다시 보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아멘. 조카 롯이 전쟁에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은 그 조카 롯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 역사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설득해 하시는, 아멘.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의지했던 아버지가 하나님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 장관 시간들 속에 어느 날 침묵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외쳐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무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늘 나타나시는 데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오랜 시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육신적인 후사를 삼고자 했던 역사가 있을 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13년 후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야.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무에서 인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아멘.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의 후속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 그건 아니야, 내 몸에서 날씨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 그래 내 몸에서 날씨다. 그런데 사라는
이미 늙었고 경수가 끊었음으로 말미암아 불가하니까 아직 생리를 하고 있는 젊고 건강한 여성이 되겠다. 그래서 사라와 함께 행한 일이 그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사식을 잇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를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에는 이와 같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2절, 24절, 22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하나님의 법치라 체감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 믿음 붙잡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17장 1절 본문 말씀 속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전능한 것을 네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아멘. 이것이 너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문제 앞에 한국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랑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 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시죠.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을 줬으니 파종한 자에게 종자와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냐고 다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의 한 과학자가 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전미경을 바라보면서 그 물 입자에게 칭찬하고 사랑한다 하고 좋은 말을 할 때는 물 입자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입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저주하고 욕을 하고 미워하면 그 입자의 모양이 험상궂게 나타나는 것이나 입자가 틀어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런가 하면 한국 방송 아나운서들이 통하여서 실험한 것을 보면 밥을 놓고 좋은 말을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밥과 저주와 아니면 욕을 하거나 미워해준 그 밥의 결정체가 그 모양이 달리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이미 접했습니다. 양파 실험, 고구마 실험, 이 모든 실험들에서 동일한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여기 깨어있든 여기 죽어있든 그 상관없이 사람의 말에도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말하면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물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어찌 헛되이 돌아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무에서를 창조하신 말씀,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은 그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를 돌아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예수를 뒤에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아멘. 어둠의 세력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산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아멘.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그 예수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나갈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신 주님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고 무릎 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만물은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권세가 어디 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음을 아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권능을 소유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겪는 자의 손잡 기도하면 나아버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아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무수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야.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 말이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나를 따름이 아니요 마귀를 따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이는 공중권세를 따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지식이 풍성한 것이 고귀하고 그 사람이 학문이 능한 사람이고 존대받아야 한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 같은 거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뱀을 집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아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받았던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장에 이렇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예 도장이 찍혀있는 그 서문을 갖고서도 오늘 다니엘은 그 서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도장 박힌 그 문서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뚫려있는 창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훗날 알게 되어지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야 왕은 자기의 어이에 찍힌 도장에 그 서문이 있기 때문에 왕은 취소할 수 없어 다니엘을 명한 대로 사자굴에 집어넣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이 그 사자 입에 잡혀먹었느냐 전적으로 찾잖아요. 아멘.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을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고발했던 신하들은 그 사자굴에 던져서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 입에 다 찢겨 죽임을 당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멘. 굶주린 사자에게 이것이 통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멘. 이 다니엘에게 그 같은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으러 나가는 이 왕의 조서와 명령에 다니엘의 친구는 이 명령을 어기지요. 다니엘 3장 16절 18절 말씀에 이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다.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대가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아멘.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왕이여 그리하지 아니지만 내 하나님이 나를 저 풀물에서 건져내지 않을지라 저 굉장히 다른 풀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고 다 죽을지라 왕이여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노라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나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로 가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냐 그 말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들의 삶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폐하고자 할 때에 수많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들이 순교장에 죽어나갈 때 자기의 남편을 사장으로 집어넣고 자기의 남편을 뜨거운 불에 집어넣음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 그 선진들, 그 선배들은 도백해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릴 수 있던 것,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앞에 무릎 꿇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세계대전 후 전 세계가 흑사병 즉 패스트가 만연하여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쓰러질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 죽는지 시체를 치울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없어지고 정부의 관료들마저 많은 사람들 죽으니까 이 시체를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정부가 곤란에 빠졌을 때에 허름한 옷차림을 털털거리며 트럭을 몰고 허름한 옷차림에 나타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그 시체를 치우겠다라고 말을 했다지요. 노인이 너무 가난해서 시체 치우다가 죽을지라도 돈을 벌고 싶은 그 마음속에 시체를 치우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정부기관은 한 시체당 돈을 한 시체를 치울 때마다 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정부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냥 봉사로 이 일을 돕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는 위생복도 입지 않고요. 시체를 트럭에 옮겨싣기 시작했는데에 사람들이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네가 시체 치다가 언제쯤 쓰러져 죽을까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노인은 하루 종일 그렇게 패스트로 죽은 시체들을 트럭에 싣고 나르면서도 하루가 아니라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시체 치우는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접근만 해도 말만 같이 해도 죽어가는 상황이 이 패스트병인데 놀라운 사람들은 그 시체들을 치우고 그늘에 앉아서 놀라운 것은 그 시체들을 치우고 그늘에 앉아서요 그 노인이 손에 아무것도 끼지 않냐고 맨손으로 그 시체를 치우던 손으로 빵 조각을 찢어서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쓰러 죽지 않았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노인이 쓰러져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노인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시체를 치우니까 모두 다 한 입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왔는가 보다 하는 그런 놀라움과 경악에 이 소문이 바닥에 퍼지고 정부 관계자와 각 의료진들이 다가와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신이요 천사요 하고 물으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죠.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도 천사도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노인에게 패스트병이 옮겨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의료진들이 정부기관과 더불어서 노인을 시험실로 모시고 와서 현미경으로 이 노인의 손바닥에서 패스트를 띄워서 보니까 이 균들이 다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서 손바닥에서 떨어지는 흑사병균이 떨어지면 다 죽은 상태에 떨어지라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귀한 일들이 그들을 보고 노인 손바닥에 떨어져 죽는 새카맣게 타 죽은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물었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의 대답이 이랬답지요. 나는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노인은 윌리엄 브레함이라는 목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믿는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는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았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받았다면 우리는 신천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큰 도전을 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국회는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종교 집회 전면 금지 명령법을 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런데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와 더불어 나 자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잠시 우리 영상 보는데요. 모이를 패하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과 날마다 모이는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될 교회는 자기를 위해 살지만 이단들은 거짓과 사김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는 보세요. 단에 서서 담임 목사가 이만희처럼 저렇게 후려치고 그냥 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여기? 네? 여기 앉아있겠냐고만. 그럼 뭐하고 되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교회를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요? 옛날 목사님이 말씀으로 치니까. 교회 가면 은혜로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셔야지. 근데 신천지는 왜 위로되는 말 안 하는데 불구하고 30만 명이 돼갈까요? 저들은 아침부터 밤이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한 데 쓰고요. 헌금하려고 써요. 그리고 전도 못하면 얼마 낸다고요? 11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고요. 1년에 몇 명? 한 명. 안 되면. 우리 그도 한번 그런 벌금 안 해볼까요? 110만 원씩 내볼래요? 책망과 벌금을 내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 신천지와 좋은 말, 위로의 말만 설교로 들어기를 원하는 현대 교회인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섬기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섬기보다 섬김받기만을 원하고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다. 무엇을 이렇게 상처가 됐는지 나 상처받았다. 그래서 그게 나 싫다.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야 오늘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 일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거나 상처받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용하는데 누굴 통해서? 이와 같이 신천지나 이단들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교회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식을 거기다 겁니다. 이단은 학교를 안 다녀도 좋다! 나는 오직 거기에 몰입하리라 하거든요.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자녀들 학자금을 내주는데 그 자녀들은
그 돈 다 훔쳐지나 보다 보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데에 교회는 자기 체면과 인격의 손상받을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대신 앞세웁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앞에 지금 예배를 폐하란다고 해서 예배를 폐하여 지금 왜 그럽니까? 세상으로부터 눈총 받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교회 모이면, 집단이 모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병들게 할까봐가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닐 거예요. 대형교회를 못 닫는 이유는, 대형교회가 예배를 피하는 이유는, 많은 교회가 정부의 말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걸 거예요.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에 휘말려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까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봐. 결국 이것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체면 깎이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내 체면 구겨지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뻔질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고귀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인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세상부터 조롱과 박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 왕따 되는 것, 멸시받는 게 두려워서 믿음 생활을 숨기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러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패스트나 코로나처럼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죽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와도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와도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교회가 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며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각성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가 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